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6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독자인 그 유대인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같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지난주 16장까지는 큰 전환점이 있어요.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의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사역인 것에 비해서 16장 이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교회 시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는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후반부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16장을 보게 되면, 이 앞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보고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가는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내용에 들어서면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17장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7장에 볼 텐데요.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우리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고백을 들은 뒤 이제는 엿새 후에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선 이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산이 특정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목도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높은 산을 지칭해서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빛에 의해서 얼굴에 비춰진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로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빛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 메시아심을 이제 나타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봤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놀라워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승천해서 올라가요.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시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해 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되신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선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배를는 제사장 같은 거예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세요. 이전까지는 역사나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예수님의 참된 신성,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신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5절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과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면서 말씀이 나오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신비로워요. 예수님에서 광채가 나는 것 자체가 신비로워요.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들은 환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좀 엎드려져 버리죠. 제자들이 엎드리자마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신인 것을 봤는데 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신을 만나면 신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을 만났기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들의 이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겁나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고개 숙여서 앞을 보지도 못해요. 자신의 죄들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신 앞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만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앞에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이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참 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신이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그들에게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지금 율법의 표면이 되셨던 그 율법의 몸이 됐던 그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선지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율법의 권위자시며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가야 될 길을 함께 갈 것이고 너희가 이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표정만 바라보고 우리 어떤 이득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게 돼요.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참 신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사명인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메시아다라는 걸 알지만 이들이 그 믿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요. 이 전에도 변화산을 가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너가 왜 방해를 하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자신의 어떤 이득으로만 어떤 자신의 문제 해결되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더 신중할 것을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메시아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에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한 이런 귀한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산 밑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이 산 밑에서 나타나지죠.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산에서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그러고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간질이 심해서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는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병에 있는 것 같지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만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아래에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중심대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산 밑에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선 자신이 못 고쳤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식은 있지만, 어떤 표적은 보아왔지만, 수많은 경건 생활이라고 하지만 종교성은 있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시죠. 답답하시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가고 이제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사람을 불로 옮기시고 물로 옮기게 하는 귀신입니다.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어느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힘과 강력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귀신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세요. 영적인 면에서 권위가 있으시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심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죠. 조용히 이제 나옵니다. 소위 자신이 믿음이 있는 제자다라고 했는데 창피를 당한 거예요. 지금 창피를 당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했죠? 예수님, 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못했죠?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이 전과 조금 다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전에 꾸짖을 때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고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바랬어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있고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갖기를 바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뢰함가로 나아갔다면 이 기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을 것입니다. 귀신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귀신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했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또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신다는 걸 믿지만 아직까지는 이들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함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직까지로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다. 너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신뢰함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걱정, 근심,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겠다라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너희가 믿기에 합당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신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친히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까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제자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는 또 갈릴리에 이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제는 어떤 믿음이 좀 생겼어요.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셔. 예수님 메시아셔.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아시고 우리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셔. 라는 것까지 이제는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전에 한번 베드로가 만류했다가 된통 혼났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까지 된통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대꾸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류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직까지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 모든 상을 뒤집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줘서 자신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보다도 외적인 회복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2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혹시나 예수님 옆에 있고 왕으로 서시면 옆에 뭐 한 자리 얻지 않을까? 국무총리의 자리라도 얻지 않을까? 뭐 좌로나 우측으로나 한 자리를 좀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떤 높은 자리를 갖고 싶었던 것이 이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좀 뜻밖의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근심이 여기 성경에 저게 나왔지만 유추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근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분을 따를 만한가? 정말 내가 믿을 만한가? 내 이 문제에 내 인생을 맡길 만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생업까지 어부의 일하는 생업까지 다 버리고 세리의 일까지 다 버리고 지금 다 쫓아왔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권력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근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것은 근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평안함이었습니다. 안식이었어요. 영적인 회복이었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는 우리의 주위에서는 풍성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근심만 쌓여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라는 흔들림과 갈등이 생겨지죠. 그 갈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고조에 이르러요. 그래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죠. 예수님께서 재차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고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쫙 나열해 놓고선 예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2차로 이거 좀 해주세요. 1차, 2차, 3차 만들어 놓고선 3개 중에 안 되면 저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정해놓고 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에서 세를 내는 것을 가지고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성전 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쇠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요. 1년에 한 번씩. 그 세를 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 그 반세겔을 헌금을 냅니다라고 그 세를 냅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세를 내는. 하나님의 감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어떤 올무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세를 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아가지고 이들은 이제 성전 모독죄로, 성전을 무시한다는 모독죄로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지금 이들에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스승은 이 반세겔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낼 겁니다. 그러고선 쫓아 들어오죠. 마치 여기서 안 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겠죠. 너네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걸 내지 않느냐라고 쫓아오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내실 겁니다. 그래서 쫓아 들어오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먼저 알아채세요. 먼저 알아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느냐? 지금 나라 세를 받는데 아들에게 국세를 받겠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국세를 받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당연히 타인에게 받겠죠. 내 아들한테는 받지를 않아요. 내 집에 아들이 들어오는데, 내 집에 아들이 사는데 아들한테 세금을 왜 받아요? 당연히 받지를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세를 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출애굽할 때는 아직 온전한 언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반세겔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자녀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본 사역에 더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세를 안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 입에 안에 있는 물고기에 있는 돈 한 세겔을 잡아다가 성전세를 내라. 물고기 잡아서 그걸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는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내는 것이 정당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안 내는 것이 맞는 거지만 내도 괜찮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고 안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 겸손하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력과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분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대속의 길,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 길,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에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참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동참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걸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원의 길이고 참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작은 믿음을 보더라도 그 믿음을 신뢰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귀신도 벌벌 떨고 귀신도 쫓겨나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본 제자들이 또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원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이 같이 오버랩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모든 열방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들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의 의의와 같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는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꿈으로 예수님이 그 꿈에 도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가 나를 신뢰하라고, 너가 나를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저거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신가요? 정말로 말씀 따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둔해져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깨어져서 참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고 진리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로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함께 가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참된 믿음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